인간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죄를 짓고도 죄에 중독이 되어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속으로 나만 죄를 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뭐 다른 사람도 다 죄를 짓고 사는데 라고 생각하며 대충 살면 되지, 죄 때문에 예민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는지를 시편 51편을 가지고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시편 51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급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내 아이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처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제물로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상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시편의 하나이며 참 회개의 시라고 우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게 되었는지 우리 그 배경을 한번 알아봅시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어느 날 왕궁에서 무료하게 지내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음욕의 마음이 생겨서 간음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는 것을 알고 그를 불러서 술을 먹이고 바세바와 하룻밤 동침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다윗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버립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시켜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전사하게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은 바세바를 데려와서 그의 왕궁에서
데려와서 함께 살아갑니다. 다윗은 속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완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고 한 1년 동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질책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양을 가지고 짐승을 가진 탐욕스러운 부자가 어느 날 그에게 손님이 찾아오자 단 한 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강제로 빼앗아서 죽이고 그의 손님에게 양을 대접합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분을 내며 당장 내가 그 사람을 찾아서 심판할 테니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나에게 말하십시오. 라고 하자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은 바로 탐욕스러운 당신입니다. 라고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곧바로 그 즉시로 이제 나단 선지자의 죄의 질책을 받고 회개하며 시편 51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51편은 시편 32편과 함께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는 시편입니다. 51편, 시편 51편 본문 1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자, 본문 1, 2절에서 나단 선지자의 죄를 지적받은 다윗 왕은 그 즉시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지은 끔찍스러운 죄, 더러운 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자기 더러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본문 1,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 헌신해서 많은 일을 한 공로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벌건 대낮에 자기가 보는 곳에서 목욕을 하며 유혹을 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변명을 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지은 것을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의 탓이라고 변명을 하지 않고 다윗은 그 누구 탓도 아니고 오로지 모든 죄의 원인은 자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은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자마자 그 즉시로 그가 지은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할 때 맨 먼저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와 바리새인 비유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는 세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기도하며 교만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공로도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우리 죄를 바라보지 말고 죄 지은 그 즉시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본문 3절에서 다윗은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하며 자기 죄를 알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아마도 다윗 왕은 이 부분에서 잠시 동안 자기의 과거를 회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 왕은 베들레헴 시골에서 별 볼 일 없이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하고 있던 자기를 이스라엘 통일왕으로 세워주시고 복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며 눈물 뿌려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한 다윗은 본문 4절에서 내가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내가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한 말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4절 후반부에 다윗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해도 정당한 판결이라고 고백한 대로 그와 바세바 싸워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는 심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불평도 하나님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옳으며 정당한 심판으로 받아들입니다. 요즘 우리는 가정에서 저희 아이들과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 때문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온 곳이라고 말하며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징계하며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영적 부모인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가 더러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믿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의롭고 정당한 심판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5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실로 나는 제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서 다윗은 나는 제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담의 죄의 본성의 소유자이심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 안에 타락한 아담의 악한 죄성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만 아담의 악한 죄의 본성만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타락한 아담의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악한 죄의 본성이 남아있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마음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죄의 본성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서 그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선한 일을 하려는 자기의 마음과 또 타락한 죄의 본성이 그의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타락한 아담의 제 본성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마음을 진실케 하는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다윗은 본문 6절에서 자기 마음 안에 타락한 제 본성이 있는 것을 자각한 다윗은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진실케 해줄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진실케 해주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자,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자기 안에 악한 본성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후에 본문 7절로 9절까지 이제 하나님께 영적인 정결함과 사죄의 기도를 합니다. 본문 7절로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솔처럼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본문 7절에서 다윗은 우솔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잠깐 여기서 우솔처가 무엇인지 잠깐 알아봅시다. 구약에서 우솔처는 박학아의 식물로 정결의식에 서해졌다고 합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 보면 우솔처는 한센병에 완쾌되어 부정의 상태에서 벗어난 자가 자신의 몸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있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혹은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이 물을 찍어 우솔처에 발라서 이렇게 정결의식 때 사용했다는 그런 식물입니다. 다윗이 우솔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마치 한센병자가 몸이 썩어가듯이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죄를 사함받고 정결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죄가 눈처럼 정결케 되고 사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고 싶다고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본문 8절에서 다윗은 그의 더러운 죄 때문에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금 다윗이 구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구하는 이 기쁨은 타고난 쾌활한 성격과 활발한 기질로 인해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며 공급받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의 지은 죄 때문에 그가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며 눈물버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 대목에서 회개의 눈물 속에서 씨 뿌리는 자들은 새로운 때가 올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속에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눈물로 죄를 뉘우치는 회개 기도하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9절에서 다윗은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께 법적으로 그의 죄를 하나님의 책에서 삭제하고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사죄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한 후에 반드시 영적인 정결함을 구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온전히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사죄의 기도를 간절하게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정결함을 구하고 사죄의 기도를 한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새롭게 창조된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본문 10절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본문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슬프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뚜렷이 보고 하나님이라고 한 말을 묵상해 보면 지금 다윗은 슬프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슬프게 탄식을 하며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자기의 마음을 새롭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의 능력으로 자기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의 마음을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새롭게 창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다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본문 11절에서 더러운 죄를 지은 자기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동안 다윗 왕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에 다윗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이후에 오로지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악한 사탄의 죄를 물리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쟁을 성능할 수 있었고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다윗은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지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간 사울 왕처럼 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성령님이 자기를 떠나가면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지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눈물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시편 51편으로 만든 이 부분에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윗이 지금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하나님께 반역하는 더러운 죄를 짓고 이 찬양을 부를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아직 여러분 중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악한 사단의 제 유혹을 물리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악한 사단의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윗은 본문 13절로 15절부터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에 눌려 사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본문 13절로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다윗 왕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죄를 용서받고 나면 자기처럼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로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전파하며 살겠다고 지금 다짐을 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기처럼 죄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서 사는 죄인들에게 자기처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구원의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다시는 똑같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살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기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고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번 설교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랫동안 교제한 한 분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유튜브 설교도 보내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오셔서 그분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분의 마음 안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리며 보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아무 느낌도 없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계십니까? 질문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같이 아직도 죄를 짓고 악한 사탄의 죄와 사망의 지옥 근세 아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 사는 죄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서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기쁨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6절로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의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본문 16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은 외적인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상한 마음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본문 18절로 1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벽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하며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상한 마음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고 다윗 왕처럼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정결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읍시다.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은 후에는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악한 사탄의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에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복음을 전하며 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몸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정결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